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하심으로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2020년 한 해 동안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19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공동기도는 86번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것을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순양함을 받은 14만 3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1장 부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조성열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다사다난했던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며 보잘것없는 저희들이지만 1년 동안 모든 행사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지치고 힘들어할 때나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고난의 웅덩이에서 헤맬 때마다 주님의 은혜로 나오게 하셔서 건강한 가운데 올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결산하는 심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 자리에서 또 가정에서 감사함으로 머리 숙여 예배드리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결실로 인하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년에는 온 교우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신 은혜와 달란트를 갑절로 남기게 하시며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귀한 생명이 죽어가고 확진자가 넘쳐가는 가운데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예배의 형태까지 바뀌어가며 이 시간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진정되게 하시고 치료 백신이 개발 보급되어 자유로운 세상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현장에서 추위와 피곤함, 위험을 무릅쓰고 방역과 검사에 애쓰시는 분들, 의료진과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의 손길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상생의 길을 가기보다는 이념의 대립과 갈등으로 여야가 분열되고 국민들이 더욱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힘을 모아 정치, 사회, 문화, 경제가 발전하도록 일하게 하셔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생활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적대적인 남북 관계가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평화 통일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한국교회가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병폐들을 도려내고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열방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본이 되는 예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탄교회를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느 곳을 둘러봐도 올 한 해 동안 너무나 감사한 것뿐이지만 다시 한번 87주년을 향하여 나아갈 때 지역사회 복음화 사업에 앞장서서 죽어가는 심정들을 한 심령이라도 구원하게 하시고 교우들 간의 사랑함으로 가득 차서 날로 성장해가는 모범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근홍 목사님 광탄교회에 보내주셔서 소문기껏 섬기시다 새로운 길로 나아가시게 됩니다. 하나님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사 늘 행복한 사역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최진호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허락하시고 성령과 은혜의 충만함으로 지켜주셔서 기쁨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는 애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껏 말씀 사역에 주님이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더욱 큰 능력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귀히 쓰임 받으시며 성도들로부터 평생을 존경받는 훌륭한 목회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배 후에 있을 공동회와 한 해 동안 보이는 곳에서 다양한 봉사로 섬겨오신 숨은 봉사들의 노고를 하나님 아시오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31일 목요일 밤 11시 30분에 있습니다. 그때 참여 구역은 충성구역, 온유구역, 믿음구역, 은혜구역입니다. 보통 이맘때 새해 기도 제목을 제가 받았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서면으로 받지는 않고 저에게 문자로 새해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면 제가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 때 오시는 분들은 꼭 초를 준비해서 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날 예배는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예결산 공동의회가 오늘 주일날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2021년 전교인 성경 필사 1월 1일부터 이제 시작될 텐데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특별 새벽 기도에도 좀 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여러분 새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꼭 누가복음 필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직 노트가 없으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노트를 받아서 가주시고 그리고 안에를 피시게 되면 이제 여기에 두꺼운 줄로 이제 넓은 칸이 보이는데 그 넓은 칸은 붓글씨를 쓸 때 쓰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좁은 칸에다가 이제 볼펜으로 말씀을 하나하나 다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헷갈리지 마시고. 그래서 위에는
누가복음 처음에 시작할 때 쓰시고 여기에는 날짜 적는 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날짜를 내가 쓴 날을 여기다 적으시고 이렇게 쭉 적어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 밑에는 몇 장 몇 절부터 몇 장 몇 절까지 썼는지 이렇게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넓은 칸이 아니라 좁은 칸에 볼펜으로 쓰시고 노트가 모자랍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또 한 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한 장씩 누가복음을 필사하심으로 하나님과 말씀으로 꼭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경된 연락처가 있는 분들은 자신의 연락처가 변경됐으면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삶 묵상집 1호로를 필경대에 비치했으니 가져가셔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중순 집사님 가정에서 이제 12월 31일 목요일 양평 휴먼빌 아파트로 이사하시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시고 헌신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좀 아쉬운 광고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김근홍 목사님이 이제 오늘부로 사임하시게 되었습니다. 2018년 5월부터 보니까 이번 달까지 대략 2년 8개월을 사역해 주셨는데 이렇게 떠나게 되니 좀 많이 아쉬워요. 우리 김근홍 목사님과 주아예루 성도님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아이들 신방도 많이 하고 또 주어진 사명 다 잘 감당하셨는데 올라오시겠어요 두 분? 네. 이 위로 여기. 네. 자 올라오시고 우리 두 분을 향하여서 축복송을 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어딜 가든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두 손을 이렇게 펴시고 같이 축복의 통로 부르실게요. 당신은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김근홍 목사님이 2년 8개월 동안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로써 모든 사역을 마치고 교회를 떠나가오니 그의 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을 향한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임지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부흥을 맛볼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영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명자로서 늘 하늘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섬겨주었던 주아예루 성도님께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늘 주님과 행복한 동행을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또 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두 분을 향해서 큰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974쪽에 나와 있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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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눌게요. 올해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참 수고하셨습니다. 네. 가족끼리도 서로 수고하셨다고 인사해 주시고요. 네.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벌써 한 해가 저물어 가죠. 오늘은 송년 주일로서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정말 엊그제 2020년 신년 주일을 맞아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2020년도 다 가고 이제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를 저희가 함께 드리고 있어요. 세월이 정말 빠른 것 같아요. 아마도 2020년은 우리가 평생 잊지 못할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세상을 보면 참으로 답답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종교 안타까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나 점점 지쳐가고 마음이 우울하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희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이 코로나는 사라질 기색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변종 코로나가 나타났다고 많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도대체 이러한 현실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한숨이 나오죠. 이럴 때 많은 성도들은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는 건가?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걸까? 왜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걸까? 이러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 폴란드에 있는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다 아실 거예요. 그곳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때 보니까요 당시에 독가스 5kg를 가지고요 몇 명을 죽였는지 아십니까? 유대인 1000명이 넘는 사람을 죽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2년 동안 독가스를 10,000kg를 사용했다라고 해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을까요? 대략 200만 명 정도가 되는데 다른 자료들을 보게 되면 300만, 400만 가까운 사람들이 그 안에서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어가면서 가졌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이제 연합군들이 들어와서 이 수용소를 점령하게 됩니다. 원래는 이 독일군이 자신들이 한 일들도 이 일들이 너무나 스스로 끔찍한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용소를 다 파괴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먼저 연합군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그래서 이제 파괴하다가 나머지 파괴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역사적인 곳으로 지금 이렇게 남겨두었는데 근데 이 연합군들이 시설들을 조사하면서 벽면에서 이러한 글자를 보게 돼요. 참으로 숙연해지는 글이었죠. God is here.
즉 하나님은 여기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수용소에 계신다는 글이었습니다. 즉 죽음의 수용소와 같았던 이 고통의 현장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도 내 곁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라는 것.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시대에 바로 이와 같은 체험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가 직면한 현실을 아주 짧은 문장으로 표현을 해요. 하지만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문장이기도 하죠.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 우시야 왕은 16살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52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하게 되는데 그의 재위 기간은 아주 화려했습니다. 비록 다윗의 최전성기 그때만큼은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 나라가 태평성대했고요. 그래서 나라가 아주 평안했고 그리고 또 국방도 아주 튼튼했습니다. 다른 이방 족속들과 싸울 때 늘 승리하게 돼요. 하지만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남유다는 영적으로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누구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왕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우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런데 나라가 풍족해지고 또한 자신에게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 보니까 점점 죄악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께 분향을 올리고 싶어 했죠. 여러분, 그런데 그가 이렇게 하려고 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당시 최강대국은 애굽이었습니다.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그 애굽에 대해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 부러워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애굽의 바로 왕이 제사장의 역할까지도 다 감당해요. 오히려 신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보니 우시야 왕도 우리나라도 강대국인데 그러면 나도 하나님께 분향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도 애굽의 왕처럼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직접 분향을 하려고 하자 제사장들이 막 말리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왜냐하면은 하나님께 분향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해서는 안 돼요. 근데도 욕심이 생겨서 그 일을 분향을 하려고 나아갑니다. 제사장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이제 직접 나서셔서 그를 치십니다. 이마에 나병이 생기게 만들죠. 이 나병은 죄와 저주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막 말려요. 가족들이 말립니다. 이거는 분명히 죄입니다. 하지 말라고 할 때 그 얘기를 들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내가 앞으로 나아가면서 하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직접 그때는 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결국 우시야는요 이제 나병 환자가 되어서 죽을 때까지 격리된 채 별궁에 거하게 됩니다. 모든 관계는 다 끊어져 버려요. 이 성전에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시야가 죽게 되죠. 남유다의 왕이 죽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나라의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주변의 나라들은 이러한 남유다를 어떻게 대할까요? 경제적으로 그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답답하고 불안한 상황인 거죠.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염려만 가득한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가 바로 이러한 배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걱정으로 무거운 마음을 품고 있는 이사야의 영안을 환히 열어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죠.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돼요. 주보에 제가 말씀을 적어놨으니까 그걸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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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자, 지금 유다의 왕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어제나 오늘에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유다의 왕자는 비워졌습니다. 하지만 하늘 보좌에는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고 거기서 하늘을 좌정하십니다. 그리고 땅은 혼돈했고 불안했고 어둠으로 가득했지만 하늘은 어때요? 너무나 평화로웠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좌정하시는 그 하늘의 모습은요, 평화 그 자체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세상은 평화가 임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거고요.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정말 감사한 거거든요. 근데 감사하지 않죠? 이게 뭐야?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세상을 다스리시면, 그러면 왜 세상의 모양이 이 꼴이야? 하늘에 평화가 임했던 것처럼 이 땅에도 평화가 임해야 되고 고난과 고통과 시는 이런 것들은 다 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왜 세상에는 고통이 그대로 있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데 왜 고난이 없어지지 않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기 전에 왜 이 고난이 이 땅에서 생기고 있는지를 먼저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왜 고통이 존재하는 거죠? 왜 고난과 시련이 존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때문에요? 그거는 인간의 욕심 때문인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이 세상의 고통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환경오염 문제만 봐도 그렇죠.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지구가 온난화되면서 기후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 밑에 있는 산호초 같은 경우에도 다 죽어가고 있고요. 또한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고요. 그래서 쓰나미도 더 자주 일어나고 있고요. 인간의 욕심 때문에 발생하는 일들이에요. 또 왜 미세 플라스틱 문제 같은 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또 왜 슈퍼 바이러스들이 생기고 있습니까? 또 왜 이 땅에 전쟁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죠? 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죄성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의 탓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인간이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즉 주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으로 재림하실 텐데, 그런데 그때는요, 우리가 만들지 못했던 세상 있죠? 유토피아, 아름다운 세상. 주님께서 그 세상을 친히 만드실 것입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요, 우리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인한 고난과 고통들을 우리는 계속 겪으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네덜란드 목사요, 신학자인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러한 말을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기독교 진리의 핵심은 구원론이 아니라 우주론이다. 기독교 진리의 핵심은 구원론이 아니라 우주론이다. 즉 온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권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는 단지 나의 구원에 관해서만 논하는 좁은 종교가 아니라 광활하고 넓은 대지와 같은 하나님의 광대하심에 대하여서, 또한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종교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종교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인간의 구원이 포함되는 것이지,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존재하시는 분,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구원자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 이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또한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바라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릅니다. 어찌 창조주와 피조물이 같은 차원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래서 완전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지각을 초월하고 뛰어넘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세 개예요. 예배, 순종, 그리고 선교.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아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사는 동안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게 전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하늘에 있던 하늘의 천사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죠? 감히 피조물 천사들도 광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서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립니다. 그리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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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며 찬양밖에 하지를 않는 거죠. 하나님의 이 다스림에 대해서, 주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시리온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즉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전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상황과 형편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분이냐? 누가복음 12장 7절에 이렇게 말을 가르쳐 주고 계시죠.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자, 우리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한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사랑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죠? 그 대상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아파하는지, 왜 힘들어하는지, 우리의 단점은 무엇인지, 나의 약점은 무엇인지, 나의 연약함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어느 때 힘들어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이 다 아신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만큼 너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며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신다라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치하시고 주권적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면 무엇이 염려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즉 내가 겪는 그 일들을 합력하여 선으로 다 만들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선은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나에게 유익이 되도록 다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욥을 보십시오. 욥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가 한평생 그토록 힘들게 모았던 재산들이 있습니다. 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들이 있어요. 또 이 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재산들 다 잃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자식들 한꺼번에 다 죽게 되죠. 또 자신의 이 몸 병까지 들잖아요.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만약에 욥이요
하나님과 무관한 상태에서 이러한 일을 겪는다라면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욥 곁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가 겪었던 이 고난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은총으로 다 변하지 않습니까? 불행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에게 은혜로 다 그 고난들이 변해버립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는 사람은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게 되고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렇게 노래할 수 있어요. 그냥 좋은 일만 만사형통 그게 아니라 정말 괴롭고 힘든 일인데 그 일들까지도 다 어떻게 해요? 내가 무슨 일을 겪든지 간에, 정말 비참하고 힘든 일을 겪든지 간에 그 일들이 다 만사형통케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게 뭐예요? 다윗이 사망의 골짜기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근데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왜? 내 인생, 너희들이 나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너희들이 나를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결국 내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기는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구원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자기는 경험할 거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다 보니 사망의 골짜기가, 그 음침한 골짜기가 어떻게 변하죠? 은총의 골짜기로 변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을, 나의 인생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요,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반드시 이겨내게 될 겁니다. 하지만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자꾸 좌절이 되고 절망이 되는 거예요.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혼란스러운 인생일지라도, 고통스러운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해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믿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이 경외하는 마음이란 두려움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믿음의 반응이에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믿고 싶어 하냐면, 내가 어떻게 살든지 상관하지 않고 다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냥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죠. 존 비비어 목사님이 쓰신 무엇이 선인가라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 책을 보게 되면요, 유명한 텔레비전 전도사가 등장을 합니다. 이 전도사님이 TV에 나와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도전을 받고 너무나도 말씀 사역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텔레비전 전도사님이 그만 간통죄와 사기죄로 수감돼 버린 거예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비비어 목사님이 충격을 받아요.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잘 전하는 전도사님이 사기죄로, 간통죄로 감옥에 갇힐 수가 있는가? 답답한 마음에 그를 찾아가요. 그리고 물어봅니다. 전도사님, 언제부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었습니까? 언제부터 주님을 향한 그 열정 다 잃어버리신 겁니까?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단 한순간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주님 사랑합니다. 또한 저는 주님을 향한 그 열정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두려워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믿게 되면 모든 상황 속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의 모습, 하나님을 반드시 경외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의 반응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뵐 때, 하나님의 또한 다스림을 인정할 때 이렇게 외치게 되죠. 5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는 환상을 통해 하나님이 계신 천상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자 타락한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절망 가운데 왜 저 왕부터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했는가, 이게 문제가 아니라 보니까 내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스스로 죄인이었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잘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외치잖아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입술은 단지 입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전인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복된 소식이 이어서 나오죠. 7절을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죄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 받아주신 거예요. 이사야가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의 입술에, 즉 뭐예요? 그의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시고 정결케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2020년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돌아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조용히 엎드려서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도우시는 성령님인데 또한 책망의 영이라고도 하죠. 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을 꼭 하나님 앞에서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를 새로운 마음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회개하지 않는 죄악들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겁니다. 저는 저와 성도님들이 그래서 반드시 정말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꼭 거쳐야 될 거 뭐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 해 동안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꼭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한 새롭게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사야가 유다 민족의 죄악과 부패함을 자신의 것으로 끌어안고 기도했던 것처럼 세상의 죄악을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여기지 마시고 그 죄악을 내가 끌어안고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해요. 지금 이 나라는 코로나19와 여러 정치적, 경제적 현안들로 너무나 어수선합니다. 사회 곳곳이 셧다운되어 가고 있어요. 혼란과 혼돈의 상황들, 암담한 사회적 분위기, 도덕과 윤리가 계속적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미움과 갈등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또 양극단으로 갈라져 있죠. 정말 폭발하기 직전의 대한민국 모습이에요. 거기다가 안팎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한국 교회의 어두운 현실들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슬프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러한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그 세상의 죄악들을 나의 죄로 받아들이시고 같은 그 자리에서, 그 죄악의 자리에서 서서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세상을 고쳐 주시옵소서 중보하며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물음 앞에 이사야가 대답하는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몰라서 그럴까요? 내가 누구를 보내야 되지? 저 세상에 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갈 수 있는 이가 누가 있을까? 이거 몰라서 물어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는요, 이사야 선지자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 라고 응답을 하죠. 하나님은 지금 이 혼탁한 시대,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 알고 계십니까? 뭐라고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사실 이것이 2021년 우리 교회의 표어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러한 세상 속에서 중요한 건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부르고 계세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네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누구보다도 우리는 다시금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람 그답게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요. 또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그냥 세상과 타협하면서 적당히 사는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면서 사랑과 섬김으로 그 불쌍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면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저는 그래서 2021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세상 흔들리고 이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내가 이 땅을 향한 또한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범사의 주를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에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먼저 2020년 살아오면서 내 인생을 돌아봅니다. 아버지여, 내가 하나님 앞에 지었던 그러한 죄악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덮고 무시하고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그 죄의 진정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정결함을 있게 하시고 하나님 새 심령으로 2021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을 정말 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또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아버지 진정 범사에 정말 작은 순간에도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자연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연을 지킬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에 대하여 더욱더 많은 생각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세상을 돌볼 줄 아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천하보다도 귀한 한 생명을 존귀하게 여길 줄 알게 하시고 학력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또한 그 사람의 외적인 것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게 하시며 모든 영혼들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섬길 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 아버지 고쳐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2020년 지금 이 시간까지 저희를 지키시고 돌봐주신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실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누구는 한평생 일해오던 그 직장을 잃었고, 또한 우리 가정을 지켜주던 그 사업장도 잃어버린 이들이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 코로나로 인하여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이들도 있고, 또 그 가운데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떠돌아다니는 난민들도 있습니다. 주님, 2020년 너무나도 사람들에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한 해였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저희들 건강시켜 주시고 또한 은혜 베풀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그 감사하는 마음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모든 죄악들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결함을 입고 새 심령으로 2021년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서 저 세상 속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바라는 우리 광탄교회 성도님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하여서 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관을 내가 갖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금 올라가고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일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 이 순간 회개하오니 주님, 아버지를 경외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며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임재하신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한 굶주림 속에서 질병 속에서 탄식하는 그 어려운 영혼들을 섬기는데 사용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물 올려드린 그 귀한 손길 위에 은혜를 베푸시사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가오는 2021년 풍성한 응답의 한 해가 되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2020년 한 해 동안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했던 많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2021년에는 닫혀있는 인생의 모든 문들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케 하여 주시고 고통과 눈물이 아닌 기쁨과 풍요의 샘을 마음껏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늘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그들의 자녀와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